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합 왕 때에 아람이 이스라엘과 세 번의 전쟁을 벌립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전쟁. 거의 12만 정도 군대를 두 번 동원했죠. 그런데 첫 번째는 소위 반전의 전쟁.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사신을 보내서 아합 왕의 아내와 자식과 보물들을 다 내 거다. 그때 아합이 그렇습니다. 내 것이 다 당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신을 보내서 왕궁에 있는 내 아내와 자식뿐만이 아니고 내 왕궁의 신하들의 아내와 자식 또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아합이 왕궁 회의를 소집해서 그 얘기를 신하들에게 하니까 아니 되옵니다. 곧 죽어도 우리 싸웁시다. 그래서 아람의 신하를 돌려보내고 그 아람 왕이 당시에 그 아람 지역 32개의 부족과와 연합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전쟁에 와서 뭐 했냐면 술 파티를 합니다. 전쟁에 와서 술 파티를 하는 왕은 결과가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근데 대부분 전쟁의 마지막 순간에는 병사들에게 술 먹이고 전쟁터에 보내죠. 그거를 뭐라고 하죠? 죽으라고 환장한 거. 술 먹고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왕과 함께 참여한 동맹국 왕들이 적진 앞에서 술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항복하지 말고 전쟁하라.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했더니 사마리아 성에 와 있는 각 지방 방백의 자녀들과 싸워.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장병들을 데리고 싸워라. 다 모았더니 몇 명이었죠? 조금 지나서 숫자는 좀 까먹었죠. 7,200여 명. 그런데 7,200여 명이 12만 명 군사와 싸워서 이겨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를 통해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2차 전쟁은 벼르고 벼르다가 아람의 벤하닷이 또 약 12만 명을 끌고 벳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와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12만 명을 그냥 몰살시켜 도망갑니다. 벤하닷도 사로잡아서 위장 기순한 것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벤하닷이 길르앗 라못, 자기가 빼앗은 땅, 자기 조상들이 빼앗은 땅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는데 돌려주지 않으니까 아합이 가서 싸우다가 거기서 화살에 맞고 전사를 합니다. 이게 아합 때 3차 전쟁. 아합 이후에 아하시아 왕은 2년 만에 죽어요. 그래서 전쟁할 겨를도 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데 역시 세 번의 전쟁을 합니다. 그 1차 전쟁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차 전쟁을 계획하는데 아람 왕궁에서 소위 전쟁 회의를 해요.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이다. 누가 갈 것이다. 어떤 무기를 쓸 것이다. 어떤 전략으로 전쟁에 임할 것이다. 이 회의를 하면 이게 곧바로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가 되는 거예요. 몇 번 그래요.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래요. 여러분, 세 번째까지 했다라는 겁니까? 너무 많아서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전쟁을 벌이는 모든 전쟁은 이미 이스라엘 왕궁의 여호람이 듣고 누구한테 듣냐면 엘리사에게 듣고 방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람 왕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하다라는 것이 개역 개정에는 넋이 나갔다 뭐 이런 의미로 표현을 합니다.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없으면 어떤 생각을 해요? 합리적이지 못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급기야 이 아람의 베나닷이 생각한 게 뭐냐? 우리 왕궁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척자가 있다. 찾아라. 척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이 받잖아요. 불안 증세의 현상이 뭐냐면 판단 능력의 소위 상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저건 아닌데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분히 불안 증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랬더니 거기 신복 중에 하나가 그게 누구냐 짐작만 할 뿐이에요. 나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 왕이 침실에서 얘기한 것조차도 다 아는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람의 왕궁에서 왕이 하는 말까지 들을 수 있는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사거든요. 엘리사라고 그래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난 주에 말씀했던 나만이 아람 왕에게 그런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 도대체 그러면 엘리사가 어디냐? 그래서 이제 정탐을 하고 와서 도단에 있나이다. 도단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 형들이 이제 양치러 갔을 때 형한테 가서 먹을 것을 가져가라. 아무도 물어라 그랬잖아. 그래서 1차적으로 간 데가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세겜에 갔더니 도단으로 갔다 그래서 야곱이 형들을 찾아서 도단까지 갔죠. 이 도단은 어디냐면 세겜, 사마리아 거기서 약 18km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갔던 데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수넴 지역이죠. 수넴은 갈멜산 밑에 있는 도시고요. 그 밑에 도단이 있고요. 그 밑에 세겜, 사마리아. 엘리사의 본가는 사마리아에 있어요. 근데 그 활동 영역이 이제 이스라엘 전역이다 보니까 그때는 도단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도단에 군사를 보낸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군사를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이라는 성읍을 다 둘러쌌다 그래요. 한 성읍을 둘러싸면은 숫자가 좀 많죠. 많아요. 그 아람 군대가 도단이라는 성읍을 둘러싼 것을 엘리사의 사한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에게 또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를 해요? 그래서 놀래죠.
성경에는 우리말로 번역한 게 어떻게 이렇게 돼 있죠. 한 번 한 게 아니라 두 번을 했어요. 이 놀라움의 표시예요. 죽었다, 우리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자기 사안한테 뭐라 그래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죠. 눈을 열어서 보게 하니까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아람 군대들이 있는 곳으로 엘리사가 내려가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나를 따라와라. 너희들이 가는 것이 있어 도단이 아니다. 네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데려갔더니 그게 어디에?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완전히 적진의 한복판에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해요. 그랬더니 이거 웬걸? 적진의 한복판에 이 아람 군대 전체가 포로가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제일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적들을 다 포로에 잡아온 엘리사를 보고 내 아버지여 이들을 치리니까 한 번 한 게 아니라 두 번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이런 얘기죠. 뭘 물어봐 그냥 죽이지. 물어봐서 엘리사가 칼과 활로 포로 잡은 자도 치는 게 신중해야 되는데 순순히 따라온 자들을 죽일 수는 없지 않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돌려보냅시다. 그래서 돌아가요. 돌아가고 나서 아람 군대는 이후에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아니했다 그랬죠.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람이 벌인 전쟁은 명분이 있는 전쟁입니까? 없는 전쟁입니까? 없어요? 전쟁에 명분이 없는 전쟁이 있어요? 그 명분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전쟁의 명분이 뭐예요? 전쟁 하나만 놓고 보면 명분을 못 찾죠. 미쳤나? 미친 거죠. 명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아람 북쪽에 누가 있었냐면 아수르가 있었어요. 아수르. 그때 아수르의 왕이 누구냐면 살만 에셀 2세예요. 근데 그때 이 살만 에셀이 아수르를 부흥시킨 왕이에요. 그래서 이 남하 정책을 피는 거예요. 좀 1차 남하 정책을 할 때 공격의 대상이 어디냐면 아람이에요. 그러면 이 노르나 베나다 아합이 22년 통치하잖아요. 그동안 이 베나다시 국제 정세에 아주 빠삭해요. 아수르를 보니까 이거 우리한테 위협적인 존재. 혼자만 가지고 안 되니까 1차적으로 한 게 뭐냐면 주변에 아람 지역에 있는 30개 부족 국가를 규합을 한 거예요. 등치를 키운 거예요.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통합하면은 아수르하고 대결하는 거예요. 이게 명분이에요. 근데 이 벤하닷이 굉장히 교활한 사람, 굉장히 아합 때도 3번 전쟁을 벌였잖아요. 이미 차지한 땅은 안 돌려줘요. 주겠다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실질적으로 안 해요. 야심이 큰데. 자기 죽게 되니까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사람.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비굴한 사람이 베나다시. 자, 전쟁이 전쟁으로 성립되려면 적어도 3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동방의 연합군과 싸울 때 그 전쟁에 참여했던 동기가 선했냐? 자기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을 복속하는 게 나을 수 있다. 본인에게는 선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치명적 아니에요. 선이라는 것이 조화란 말이에요. 더불어 함께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결코 선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싸울 때요, 싸우더라도요, 결과가 좋아야 돼요. 동기도 선해야 되고요, 결과도 좋아야 돼요. 더불어 잘 돼야 돼요. 동기가 선해야 되고요, 결과도 좋아야 되고요. 그러면 뭐죠? 동기와 결과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돼? 아니 그거 네? 그게 결과라고. 과정. 네? 과정. 정견입사. 정견입사가 제일 많이 들은 걸로 내가 기억하고. 어쨌든 뭐 나중에 또 제가 생각나면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전쟁. 자, 이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엘리사. 자, 이 전쟁의 승리자는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수십만의 군대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지만 한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힘입어 전쟁의 승패를 갈랐다. 한 사람이.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뭐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많죠? 예? 근데 바꿔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죠. 네? 민족의 가슴마다 푸른 계절이 오게 할 수 있죠. 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기도해보지 않았던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저 쓰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잘못됐나? 네?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엘리사가 없는 이때 하나님 저를 엘리사처럼 써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만 나면요, 적진의 왕궁에서 하는 그 비밀스러운 군사회의도 하나님이 알게 해줄 수 있다. 뭘로? 영적인 통찰력으로. 그거를 누가 알아요? 적진의 그 신하들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이끌게 하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상대방의 비밀스러운 것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다. 지금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지금도 정세를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준비하잖아요. 준비. 북한의 김정은이의 일거수 일투족을 24시간 감시 안 되면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 성도님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전쟁을 승리를 이끄는 이 엘리사가 안전합니까? 불안합니까? 예? 불안을 느낀 베나다시, 야, 엘리사를 잡아라. 잡으려니까 워낙 뭐라 그러죠? 영적인 능력을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영적인 능력을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영험하다라고 그랬죠. 제가 뭐 잘못 단어 택했어요? 네?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걸 불안에 떨었던 베나닷이 아마 10만 이상의 군대를 동원했을 거야. 잡아라. 그래서 에워싼 거야. 도단을 에워싼 거야. 자, 하나님의 사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한 사람, 포위한다고 포위가 됩니까? 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저 족이 너무 강해서 나는 감히 그 족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누가 봤냐면 엘리사의 사안이 본 거예요.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고함을 치는 거야. 라고. 어찌하올까. 그럴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그 소위 뭐를 하냐면 상대방이 볼 때는 객기를 부리잖아요. 그런데 그 객기를 부리는 것을 상대방이 와서 나를 제압하려고 해요. 보니까 뭐 성을 둘러서 군대가 마이와 병거와 수많은 군인들이 둘러싸는 죽었다 할 때 엘리사를 보호한 분이 누구예요? 엘리사가 먼저 봤죠. 뭘 봤어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불마이와 불병거. 불마이와 불병거 어떤 마이와 병거인지 한번 저도 겪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니죠. 겪는지 안 겪는지는 2차적이지만 그런 소원은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산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보게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시고 소위 아람의 군대의 눈을 멀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떻다? 자기보다 강한 군대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 떨지 않아요. 아람 왕은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에게 불안을 주는 사람을 처치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군대 앞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거의 대부분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강하고 담대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그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말씀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엘리사는 자기를 진치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아람 군대를 눈을 멀게 한 다음에 마치 목자가 이 시력이 안 좋은 양떼를 몰고 그 성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죠. 그 모습이 연상이 되죠. 이 양떼들이 다른 곳을 아니야 그곳 아니야. 그래서 막대기를 몰아가지고 어디로 몰고 오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몰고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여호람은 그냥 뭐 난리 뛰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죽이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세요. 오히려 먹을 것을 돌려보냅시다. 자, 전쟁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전쟁의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사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죠. 네? 세상 사람들은 네가 죽어야지 내가 산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몰살시킬 수도 있어요. 가나안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진멸이거든요. 그런 전쟁이 있어요. 왜 진멸해야 되느냐? 남겨두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위협을 겪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람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속한 민족이 아니고 타민족이에요. 그들과의 관계는 평화를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이것을 엘리사가 수행하는 전쟁의 목적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적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죽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들 중에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죠. 있어요. 현대 사회도 있잖아요. 악을 제거하는 것은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 명분을 가지고 한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람의 1차 전쟁은 막을 내려요. 막을 내려요. 막이 잘 내려졌죠. 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의 전쟁의 모습이에요. 전쟁은 이기되 평화를 구축하라. 자, 그래서 이제 다시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아니했다라고 일단 나긴 하죠.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상황이 바뀝니까? 그 다음 절이요. 24절에 또 아람이 그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포위하고 사마리아에는 참담한 기근이 벌어져요. 소위 뭐죠? 나귀 머리 하나에 83개, 비둘기 똥 같은 먹을 수 없는 콩 하나가 한 대의 음악, 전혀 살 수 없는, 그래서 자식을 잡아먹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지지난주죠. 그 선지자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들 호박을 끓여 먹다가 너무 쓰니까 독이라고 할 정도로 먹을 것이 없는 그 아합 시대에는 3년 기근이었어요. 근데 여호람이 12년 통치하나 7년 기근이 온 거예요. 7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선한 왕이 아닌 이 사람이 통치하면 승리에는 관심이 있는데 평화에는 관심이 없어요. 백성들을 살리고 보호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이게 오므리 왕조의 왕들의 특징이에요.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 아하시아, 여호람까지 통치 기간이 혹시 대충 감으로 몇 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몇 년? 몇 년? 70년. 그냥 대충 감으로 잡은 거죠. 몇 년이냐면요, 44년이에요.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요.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구냐면 예후예요. 예후 때 조금 난데요,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전쟁을 전쟁답게 하기 위해서는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의 마음에 선한 동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망을
선한 결과로 끝을 낼 수 있어야지 이게 전쟁이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전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전쟁이 성공할 수 있는 승리도 보장받을 수 없다. 그리고 전쟁은 방어 차원에서 전쟁을 수행할 때 그 방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수십만의 대군보다 더 강력한 방어 체제를 구축하게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성도님들이 공격이 아닌 방어 차원에서 나라와 민족,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한 회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곳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전쟁이 여러분을 통해서 벌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선한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삶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고 평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 그 엘리사의 삶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